저희 공동체는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책들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이제 몇 가지 패턴이 발견되죠.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반역과 또 왕에 대한 살인 사건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여러 왕들이 일어나는데 반해 그래도 남유다는 가끔씩 등장하는 그런 선한 왕들로 인해 그래도 재위 기간이 조금 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5장만 보더라도 남유다는 아사랴와 요담이라는 두 왕이 한 60년 정도 통치를 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열왕기하 15장만 보더라도 14대 왕 베가부터 스가랴부터 18대 왕 베가까지 총 5명이 21년 동안 평균 4.5년 정도 4.2년 정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16장을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남유다에게 있었던 이러한 일종의 전통이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대 12대 왕 아하스는 남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도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이런 악행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의 악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미쳐서 아니면 이 왕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선행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죄를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당히 타협하며 남겨놓았던 죄의 씨가 이 남유다 왕국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하스 왕의 때가 되어서 미처 해결되지 않았던 죄가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죄악을 낳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되었죠.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전의 남유다 왕들에 비해 조금 못하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아스부터 요담까지 가까운 왕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모두 그래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요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은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평가는 우리의 예상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대를 뛰어넘어 충격적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남유다 왕에게 이스라엘 왕의 여러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평가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아니면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 정도가 부정적인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하스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면 아하스의 죄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히 자기 아들이 불 가운데를 잠시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유는 정화를 위한 작업이고 그 이후에는 살육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인륜적인 제사 형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죠.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몰렉의 숭배자들은 전쟁이나 재난이 이 몰렉 신의 노여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몰렉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나름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요담의 아들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하스 왕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형법 13조에 이런 문항이 있더라고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에는 어느 정도 처벌의 수위가 낮춰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7장을 보시면 아하스와 이사야 선지자가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올 텐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징조를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7장 12절이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아하스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행했고 자식을 몰렉에게 번제로 바쳤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악행을 행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하스 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우리, 그리고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만드실 때까지 동일한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태초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는 어땠나요? 친밀했고 온전했죠. 여러분, 아담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완벽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인간의 온전했던 관계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죄성과 악함은 성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다음 세대에 형제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일어납니다. 노아 시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묵도하고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을 나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3일 동안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죠. 시내산에 하나님께로 나아간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유별나게 악해서 유별나게 죄인이라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 내면의 악한 본성과 죄성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앞서 인용한 이사야 7장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젠틀하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징조 구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하스 왕에 있는 죄성과 본성을 우리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하스 왕의 죄성과 본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하스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는 자, 남유다의 참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그러한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그 아들을 통해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씨앗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죠. 5절에서 말하는 이때는 이 근동 지역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하스 왕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전의 왕들이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를 찾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의 대응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 근동에서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던 나라였습니다. 준강대국에 해당하는 나라였죠. 남유다는 이러한 아수르와 가깝게 지내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군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죠.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적당한 대처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 7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장 3절부터인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압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전달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군 연합군이 일으킨 이 전쟁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를 침략하겠지만 너희를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하스는 이러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에 아하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내가 당신을 친밀하게 여기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했던 이 말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들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하는 말들이죠. 아수르 왕이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아하스만의 문제일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의 친구와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나의 재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소유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던 제가 신대원에 가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특히 저희 어머님께서 한 3년 정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이 수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라 일단 동의는 하셨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 것이죠. 저는 그 당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아이가 더 커가면 그 당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기도할 때 나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어머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으시고 그날 이후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아들이 몇 번 걱정을 끼쳐드렸죠.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하고 그런 아들이 걱정되고 염려되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 전과는 분명히 전혀 다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을 언젠가 어머님께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의 이 악한 모습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우리도 누구나 언제든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혹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하스 왕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강권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 왕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종종 마주하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아침, 오늘 하루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